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말씀의 제목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이냐?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매 순간 결단이고 날마다 결단이고 우리의 생애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내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려집니다. 그 결론이 나기까지, 그 열매를 얻기까지 이 신앙은 반드시 영향력이라는 것을 끼치게 돼요. 마른 나무도 겨울에 보면은 모든 과실수들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저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저건 무슨 나무인지 알겠지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나무만 봐서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꽃이 피면은 저건 무슨 꽃인데 저기에서 뭐가 열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자그마한 그 열매가 움트기 시작하면은 그래 저게 이제 얼마만큼 자랄 거야. 사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만큼 자랄 거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수박밭의 그 줄기를 보면서 요만큼 자랄 거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만큼 자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다 봅니다. 바라다 보면서 그 나무를 심은 농부에게는 기쁨을 주고 그 열매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기다림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다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기대하고 사람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주셨기 때문에 저 그릇이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도록 환경을 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눈 감고 있는 것 같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나 잘못이라도 하면은 금방 나오는 말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도가 날마다 되어지면서 그 열매를 우리 속에서 자라게끔 하도록 향기가 나타나고 꽃이 피어나고 잎이 생기며 무성하여져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드리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벳 에돔 이 가족을 바라다 봅니다. 오벳 에돔은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시온산을 빼앗아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 다윗성이라는 그 이름,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하는데 오다가 소가 뛰놀 때에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까봐 깜짝 놀라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손대지 못할 법궤를 손댐으로 말미암아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다윗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경외스러운 두려운 것인가에 대한 겁이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 집에 이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두려워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그 오벳 에돔은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맡으라고 부탁을 할 때에 고민이 생기죠? 안 생겼겠어요? 왜 다윗이 자기네 집으로 행차를 했는데, 왕이 행차를 했는데, 그 행렬이 3만이라는데 웅성웅성하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그렇죠, 왕이 행차만 돼도 아이들까지 뛰쳐나가서 무슨 일인가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차에서 법궤에 손댔던 웃사가 죽게 되고, 그것도 다 죽게 되고, 그 웃사가 죽게 된 이후에 다윗도 겁을 먹고, 전쟁의 영웅, 나가면 이기는 그 영웅, 나라의 왕도 겁을 먹고, 이거 너네 집에 좀 맡아줄래? 말을 하는데 오벳에돔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이것을 따를 것인가? 과연 이것을 내 집에 둘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으로 자기의 집에 이것을 3개월 동안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3개월 동안 두겠다고 결단을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3개월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거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하 6장에서 기록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신앙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벳에돔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겁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집에 두겠다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다시 다윗이 3개월 기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3개월 경험해본 하나님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말씀,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니 그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행진을 돕는 나팔수로 오벳에돔이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해 보면은 단맛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해 보게 되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을 해보면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돼요. 경험을 안 하고 변두리에서 빙빙 도니까는 말씀의 단맛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맨날 나를 때린다, 쏜다,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오늘 이 오벳에돔의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셨는데, 맛을 보니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행진한단다. 나이가 어리지는 않은 나이일 겁니다. 가장으로서 나이가 있어요. 연세가 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말씀의 행진을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문지기로 오벳에돔과 그 자손들이 직무를 감당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도 답답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 집에 위험의 그림자가 닥쳐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은 모세를 믿음의 조상 그 대열에서 빛처럼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못한다고, 나는 어리다고 몸부림치며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활, 자녀들의 부활, 그 어떤 부활을 꿈꾸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상관이 없이 늘 연약하고 늘 무너지고 늘 염려가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연약하고, 뿌리가 연약하면 겉이 화려한 것 같아도 곧 잔바람 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새벽 기도, 이런 이름도 많이 붙입니다. 새벽 예배라고도 하고 새벽 기도회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도 허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지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기도하는 그것이 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능력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다 능력 있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고침 부르기에는 문지기니까는 문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입장, 퇴장, 이거 문지기 그야말로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지만은 성전 문지기가 대단한 거라고 영광이. 그런데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거룩성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이 문지기에게서 시작이 돼요. 이 문지기에게서 걸러지고 이 문지기에게서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자, 거룩하지 못한 자, 질병이 있는 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막는 거예요.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들여오는 재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흠이 없도록 관리하고 그것을 들고 와서 제사 드리길 원하는 자, 사람들의 세상의 직분 상관없이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안내하는 것이 이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지기는 누구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점, 여기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여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그 성전에 가득 채우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 재물이랍시고 올려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간절하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꿈을 꾸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반복되어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가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제가 할게요 일어날 때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거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못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신실하신 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아무리 30년 50년 농사에는 이골이 나고 농사에는 척척 박사여도 그래도 비 안 오면 하늘을 봐야 되고, 그래도 벼가 마르면 산을 넘어 바람을 봐야 되고 태양을 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거두겠다 작정하는 열매는 반드시 거두시고, 주겠다 작정한 복은 반드시 주시고, 6절 말씀에 그의 자녀들은 모두 다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도 법궤를 모셨던 3개월 동안에 많은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벳에돔이 자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높은 사람 되기를, 큰 사람이 되기를, 멋진 사람이 되기를, 부자가 되기를. 우리도 그런 꿈을 꿉니다. 장수하기를, 건강하기를, 더 많은 것을 취하기를.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결단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맡는 관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승진 부럽지 않으십니까? 바닷가에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 나를 따르라. 두 말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가진 것이 많음으로 염려하여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고집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고민해야죠. 왜 그런지. 한 가지 결단이면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리는 모든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깊은 잠 가운데 흔들어 깨워 주시어서 주님 전에 올라와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결단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벳 에돔의 결단이 우리 모든 가정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며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려가겠다는 결단이 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실 인생의 열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먼지 같은 것을 붙잡고 눈물 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한번 기대하시며
아버지 말씀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을까봐 두려워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지 않으실까봐 답답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